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우리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실패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성공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주님이 뜻하시는 성공은 차원이 다릅니다. 궁극적인 성공은 이 땅의 성공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성공은 잠시 우리가 반짝 맛보기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혹은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사랑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사랑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는 목표, 사는 목적, 삶의 이유라고 하는 목적인데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경과적으로 28절, 29절 말씀 보면 마다들을 본받게 하려고 한다. 마다들. 이런 마다들이 뭡니까? 마다들. 마다들이 장자잖아요. 장자.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열이 있으면 열 중에 하나를 택하면 열 중에 하나가 머리 되면 열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장 선거할 때 반장을 뽑아서 그를 세우면 그 전체를 대표하는 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 마다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29절에 보면 우리를 먼저 미리 아시고 아신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요 하셨느니라. 이미 완료예요. 제가 완료 이거 완성 이 내용을 많이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서 의롭다고 칭했고 영화롭게도 하셨고 또 이미 불렀어요. 미리 아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마다들을 본받아야 돼. 마다들이 머리에 으뜸으로 있으니까 마다들을 섬겨야 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과거에 우리 구약을 보면 신약을 보고 신약에서 구약을 들여다보면 서로 상호 교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구약은 필히 신약을 통해서 신약의 밝은 빛, 완성된 빛으로 봐야 그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나게 되고 또 신약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완성했는가를 알려면 구약을 또 필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쪽이 되면 안 되죠. 말시온주의자라고 하는 초대 교회 때 구약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신약만 가지고 또 그나마 누가복음 이런 것만 가지고 그들이 그 책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했어요. 또 오늘날 요한계시록 가지고 만족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뭐 비밀 풀라 해가지고 막 경기장에 모인 조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왜 그러면 당신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중요시합니까? 다른 책은 중요치 않아요? 그랬더니
처음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다음 신약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끝이잖아. 끝이니까 다 마무리하고 이제 끝부분 마스터할 끝부분에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 아직 미련한 자들아 아직 창세기도 들어가지도 못했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책거리 할 단계야 라고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곳저곳 유인해서 가끔 우리의 거주지엔 우편물에는 전부 그런 걸로 막 꽂아져. 막. 배포로 다닌 사람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 그거 하나면 끝난다고. 그 다르니나 말 씌워주지 하더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신약에 다 이루신 완성은 어디서 증명이 되고 확인되냐면 구약을 보면 확인되는 거예요. 구약 없이 신약이 없어요. 또 신약이 없이 구약이 그 그림자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딘가 언젠가는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 우리의 복음이 돼요.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다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인간의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자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고 그림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빛을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날마다 행위, 성화주의, 행하라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밝은 빛을 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왜 영화롭게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이걸 보니까 바로 마다들이 누굴까요? 이제 장차 첫 마다들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마다들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부활의 열매로 태어나게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죽음 속에서 부활이라고 나온 것이지 살아있는 곳에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그냥 구원 그럽니까? 심판 속에서 구원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이전에 노아 방주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배가 있습니다. 배가 이 광야 옆에 큰 바다가 있어요. 바다 물결, 바다. 근데 이 배를 노아가 산 중턱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누구누구는 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갈 사람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사람이 들어간 자들이 몇 명 있었냐? 8명이에요. 8식구가 들어갔다, 이 배에. 그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이렇게 될 때 이 상중턱에 들어가고 아무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뭘 나타내야 돼요? 이제 뭐냐면은 비가 몰아치고 밑에서 땅이 솟구쳐서 점점 물이 막 흥하게 돼요. 물이 흥하게 되면 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뜨잖아요. 배가 뜨려면은 심판이 있어야요. 물 심판이 있어야 배가 떠요. 가만히 있는데 배가 떠요. 네, 할렐루야. 그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배가 올라오면 이 속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살았다 이거죠. 다른 데는 물로 심판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기 앞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고 여기에 죽고 기식이 있는 짐승이나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그 물이 점점 이 가장 그 높은 아라라산 그 위에 꼭대기로부터 15m 또 오바되기까지 창일하게 150일 동안 그렇게 있을 때 이 배는 계속 아무리 심판이 강하게 물이 많이 올라오더라도 많이 물이 내리더라도 홍수가 임하더라도 이 배는 끝까지 올라간다. 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네. 구원이 올라오는구나. 이거예요. 구원 다 올라오면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부활의 첫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이 있음으로써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예 명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죽는 것은 정해졌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도 아무리 권력 있고 힘센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졌어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한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는 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동식물이야 죽으면은 그냥 흙이고 들어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지만은 우리는 다시 죽었는데 다시 부활시켜서 어떤 자는 부활 다 시킵니다. 다 누구나. 부활시켰던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사망의 부활로 두 가지로 나눠져 버려요. 이 부활 다 부활시켜요. 부활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야 좋은데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면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이고 영혼은 천국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야 돼요.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니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 마다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 딱 나타난가 예수님처럼 또 부활 생명이 또 나타났네. 뭐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나타났을 때 이제 우리들은 뭐 하려고 부활 생명으로 나타났을까? 예, 앞에 먼저 나타난 마다들을 첫 번째 나온 마다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지만 마다들을 우리는 마다들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다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 구약의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봐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모세를 보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많은 이 인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 인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60만이라고 그래요. 장정만 60만 장정. 근데 이 장정을 합쳐가지고 장자라 이렇게 단수로 표현해버려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이 한번 찾아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 일단은요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들었다. 부활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장자로서 이건 또 물론 출애굽기 12장 41절 이하의 말씀도 나오지만 장자로서 나온 이 생명이 결과적으로 60만 장정인데 이 장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돌리라고 그래요? 나왔으면 그냥 그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우리 정체성도 우리 부모, 육신적인 부모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내는 순간에 구원해서 불러내는 순간 아까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보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내 부모가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진짜 이제 나의 부모가 여호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리라. 여기서는 돌리라는 말이 나와요. 13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돌리라. 내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것이 이제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처음 낳는 것, 첫 태생이 처음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누구로 돌려라고요? 예, 예수님께 여호와께로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육신적인 부모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머니와 같이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부모라 하는 그 원어를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고 아버지 집의 말씀이 어머니인데 예수예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성경 속에서 부모라는 것이 우리는 세상 속의 부모는 그냥 부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면 부모라 함은 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아버지 집에 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어려우니까 이 정도 마치고 일단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려야지.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만 이건 육신적인 모형적인 삶이에요. 진짜 삶이 이제 믿음의 삶이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아버지는 우리가 외면하느냐 그래요. 우리 모형적인 삶이에요. 이 육신적인 삶은 아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삶에 의해서 잠시 살아가는 것이지만 영원한 아버지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것으로 돌리라는 건 소속이 바뀐 거예요.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왔어.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자살도 하고 내가 마음대로 죽고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아요. 다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인도해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으로 뭔가 자 내가 너를 이제 저기에서 우리를 사왔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뭔가를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이걸 용어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구속이라는 말을 써요. 구속. 이걸 그 시대에는 노예들이 많이 시장에 팔렸어요. 노예. 사람 취급도 안 했죠. 노예는 물건이에요, 그냥. 아고 이거 얼마야? 아이고 이게 머리가 너무 검다.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가 많네. 저쪽 이건 값이 얼마 안 나가요. 이렇게 아예 그냥 패대기 쳐버렸다고요. 물건도. 그래갖고 좀 토실토실하고 일 좀 잘하겠다.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산다고. 그러면 값을 주고 사왔으면 이 노예는 이제 준 사람 소속이 된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여러분 주님께 구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팔려가면 안 돼요. 주님께 팔려오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왔느냐? 피를 흘려가지고 피값을 지불해가지고 또 피값을 지불해갖고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관계 속에 그렇게 와서 하나님과의 사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맏아들, 자 우리는 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봐보세요. 29절 말씀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서로 이제 28절에서 합력하여 모두가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해요. 저는 이걸 통일이라고 표현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게 가장 하나님의 핵심적인 건데, 29절 말씀 보면 이 선을 이루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 십자가로 이렇게 다 모이게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마다들을 형상을 본받게.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창조했죠, 아담이. 그죠? 근데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담이 아들 낳으면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누구를 아들을 낳고 그래요. 그 후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이후로 범죄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나중에 이 아담이 아들 낳을 때는 이제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이전에 하나님 형상이 어그러졌으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떨까 이제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통 신학이에요. 이전에 나는 쉽게 말하면 개차마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형상처럼 괜찮게 살아간다 이런 논리란 말이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내 중심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리진 내가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님을 도구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이용해서 거기 또 이용하고 나오니까 괜찮은 형상 회복된 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문제는 뭐예요? 나 중심이죠. 나. 십자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잖아요. 근데 반대로 목적을 한번 반대로 바꿔보세요. 나는 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목적이에요. 나는 도구로서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형상도 따르지 못하는 어그러진 자였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분이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분이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타난 나라면 주님을 위한 나잖아요. 자,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이용해서 지금 별 볼 일 없는 나가 십자가를 이용한 다음에 내가 나왔어요. 그건 나 중심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여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채비도 안 되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덮쳐와서 십자가를 믿게 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이렇게 왔다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도대체? 나를 덮쳐와가지고 은혜 준 사람이 누구야? 누구?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요게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 거예요. 저를 뽑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요 이게? 똑같습니까? 제가 설명한 거 좀 헷갈리죠? 처음에는 내가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목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했어요? 목적이? 당연하죠. 우리 구원하는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구원했어요? 주님 위하여.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 가끔가다 너를 위하여 내가 몸 바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 같지만 너를 위하여 내가 또 영광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이 돌려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느 부분을 봐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도 구원해서 어떠려고요? 구원아 나 좋으라고? 구원받은 나 좋으라고? 그것이 아니라 너 구원받는 너요. 이제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문답의 1장 1절 첫 질문 첫 번에 뭐가 나오냐?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첫 질문이 뭐예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내가 목적이 돼갖고 예수를 믿고 내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내 목적으로 뭘 하잖아요. 내 목적이 어디서 그러면 이 목적이 사라질까요? 예. 그 목적, 진짜 목적이 나의 목적을 뭉개버리고 들어옵니다. 그 목적이 뭉개버리고 들어오는 것을 십자가가 나를 못 받고 들어오는 걸 뭉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놨다면 구원해신 그분이 구원했으면 핏값을 지불해가지고 사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그 소속이에요. 그 소속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모든 것 여호와께 돌리라니까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가고 주님 그럽니까? 혈통적인 아버지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주님이 따로 계셔요. 아버지가 따로 계신다고. 진짜 아버지예요. 이건 하늘 아버지예요. 이쪽에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아버지는 모형적인 아버지예요. 잠깐 이 땅에 하늘 아버지를 표상하고 장차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표적인 거예요. 예표를 보고 예표만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가 왔을 때 진짜를 못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부모 혈육을 너무 집착하면 하늘나라의 천국을 여행하는데 어렵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가족이 불화하게 한다는 표현을 해요. 본래 불화가 아니라 진짜를 향하러 가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불화해야지 가정 불화를 조성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먼저 붙잡고 육신적인 부모님도 같이 공경하면 좋을 거예요. 이게 금삼첨화라고 그러죠. 금상첨화. 그런데 이것이 한쪽에 기울이지면은 또 우리는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산 바 되어서 우리는 우리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어요. 자, 이걸 고린도전서 이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죄송합니다. 우리 몸이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옮긴 바 됐어. 지금 우리 정체성이 뭔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이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이제 정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말씀 보세요. 이어서 20절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내 존재가 있는 나는 나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래 너는 너가 아니야 이제 라고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하나님께 사신 바 돼가지고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핏값으로 사와서 피를 흘려서 먼저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먼저 앞서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뒤따라서 부활하고 해가지고 제일 앞쪽에 부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왜 부활했어? 어디 가는 거야? 그래. 우린 저 맏아들 따라가야 돼요. 맏아들이 최고예요. 막 맏아들 섬기면서 따라갈 때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 배제하고 막 내가 앞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형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형상을 받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형상.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형상을 받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15절 말씀 보면 15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형상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이 형상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형상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우리는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형상이에요. 우리를 위한 형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됐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존김 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힌 거예요. 주님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덧입혀 놓은 거지. 우리는 우리를 피로 샀다면서요. 피로 샀으면 피로 사신 그분 주인이 뭔가를 쓰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그 뜻에 의해 합당한 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의 삶의 이유지. 나 구원해냈잖아. 하나님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받은 나잖아요. 나 하나님 형상 맞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형상.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은 뭘까?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네. 왜 이렇게 했을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그래? 당신 집사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네요. 맨 주님만 이렇게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자로 뽑은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장자는 첫 것이니까 그 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차자는 다 그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라고 만드신 거지 우리를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주님이시에요. 우리는.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달라요. 주님을 위하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사실 그런 속에서 움직여 줘야 돼요. 움직임 없이 그런 거네 이렇게 뭐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사라져야 돼요.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귀한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포용해 주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또 그 사랑이 얼마나 결속한지 누구도 결코 대적자가 없다. 고발할 자가 없어. 누가 고발하요? 누가 대적해? 심지어 사망?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못 이기잖아. 예수는. 우리는 그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사망에 대해서. 사망을 조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죽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상하려면 정했는데 진짜 생명이 또 온다니까요. 이 죽음이 이건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같이
그 사랑이 우리 주님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내가 확신하건대 오늘 37절 말씀은 내가 확신한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확신한다. 이걸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상 어떤 권세자나 적신이나 무천사들이나 사망이나 능력이나 뭐도 39절에 그 어떤 이 세상 피조물 영계에 있는 다른 피조물도 있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이 사단 같은 그러한 다른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와가지고 사랑관계를 결속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3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해요. 자,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9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며 또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 대적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또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를 사망의 늪에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했고 또 마다들을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우리를 뽑아 세웠사오니 그 가운데 거한 자로서 이제 어떠한 주변에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잠시 위협할 뿐이요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 관계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확실히 알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예배를 마칩니다.